설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반대 사람하고도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업가가 있는데요. 일본 사람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일본 와가야마현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파산하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정이 어려워져서 다니던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에 취직을 해서 심부름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창립해서 지금은 그의 산하에 570개의 계열사와 19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마쓰시다 회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네.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대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이것이 하늘이 내게 준 세 가지의 은총인데 이것을 입고 내가 태어났다네 하면서 이 세 가지 은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래요. 나는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또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일찍이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도 겨울철에도 냉수 마찰을 하면서 내 건강을 유지했지. 90살이 된 지금도 내 몸은 얼마나 건강한지 모른다네. 또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고 배웠다네. 그 결과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덧붙여요. 불행한 환경은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준 은총이며, 그리고 이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쓰시다 회장이 얘기한 하늘의 은총 세 가지, 가난과 허약한 몸과 못 배운 것, 이것은 은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가장 치명적인 불행의 조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쓰시다 회장의 뛰어난 점은 그렇게 불행의 조건들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환경, 어려운 인생의 고비, 야 이제는 망했구나 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자, 여러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시작. 그것을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은 곧 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고난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 의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삶의 예로서 예수님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난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아들이셨느냐? 여러분 18절을 읽어보십시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인내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보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편안함,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보다도 더 숭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는 바로 그것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고난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안위보다도 더 숭고한 목적을 가진 사람, 더 위대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여러분, 회심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 회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삶의 방식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겠다는 그 결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티켓을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데 공짜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나 그 티켓 얻을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회심한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다고 하는 것, 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방식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다, 이것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결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의로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착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처럼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와 안위를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 속에 간직되어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삶을 살아가노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바울의 말처럼 고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적당히 내 처세, 적당히 나의 삶의 안위를 만들어간다면 고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노라면 이 세상에 내재하고 있는 그 악과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당하는 문제가 음주 문제더라고요. 기독교 TV를 들어도 기독교 라디오를 들어도 뭐 신앙 상담한다, 그럼 직장인들의 신앙 상담이다 그러면은 거의 음주 문제를 항상 반드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직장 생활의 풍토에서는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클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직장 문화 속에서 윗사람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서 그 윗사람이 건네주는 술잔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윗사람이 건네주는 술잔을 피한다, 거부한다,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윗사람한테 밉보여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법 노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불법 노비를 제가 심부름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군 제대하고 나서 사회생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곳에 공사를 따냈습니다. 몇 억짜리 공사였어요. 나중에 우리 부장님이 아무개 그 회사 아무개 총무과 아무 과장한테 가서 이거 갖다 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견적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나중에 그 견적 비용 중에서 차액이 생긴 걸 가지고 이제 살해를 해준 거더라고요.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불법 노비를 해야만 오다를 딸 수 있고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불법의 방법들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게 뭡니까? 내가 승진 못하고 내가 오다를 따지 못해서 직장인 같으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은 사업이 성장하지 않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고난을 대면하기가 싫어서 적당히 로비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사업은 커져갈 것이고 그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해 가겠지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자리 잡을 수가 없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인데 그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회심의 결심을 할 때는 그 고난까지도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면들을 감춰버리고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이 날로 날로 승진하고 번성해 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인 양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승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승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데도 성장해 가는 것이 그저 성장만 하고 승진만 하고 회사가 커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백여 명도 안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과 1000명, 10,000명을 목회하는 그 목회의 스케일,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 명예심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교회가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의롭게 살기를 요청하기보다는 성도들이 그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잘 될 수 있다만 가르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부활이라고 하는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을 때에만 부활의 영광을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가고 그 선한 길을 가는 동안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네가 전능할 텐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를 못 박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을 네 능력으로 한번 보여봐.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심지어는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 가족들까지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꼭 그렇게까지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광신자냐? 니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냐?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라면 그런 모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이겨내고 그 방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 있는 나의 적대자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기에 기꺼이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머리가 없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배운 바가 없어서, 약사 빠름이 없어서, 우리가 바보 같아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기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길을 원하시기에, 주님이 그 길을 옳다고 인정하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선한 길이라고 믿어지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스러워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선한 그 길을 가기보다는 고난이 없는 성공의 길을 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서 고난이 있는 좁은 길은 안 가고 넓디 넓은 길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편한 길, 잘 될 수 있는 길, 넓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앉게 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불명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보면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더 이상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더 악하다, 더 거짓말쟁이다, 말만 잘한다, 이런 불명예가 돌아와졌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선한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고난을 감내하면서라도 선한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좀 더 돈을 벌 수 있고, 좀 더 명예스러울 수 있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이 될 만한 세상의 길,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못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고난을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왜요? 선하게 살려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키겠다고 하면서 집 팔아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게 좋은 현상이다, 나쁜 현상이다를 논하기 이전에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뭐 외국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조기 유학을 선택한 그 부모들, 집 팔아서 다 팔아서 조기 유학을 선택한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 딱 한 가지예요. 공통적인 얘기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교육 그 시스템, 우리나라의 교육의 풍토가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의 풍토, 그 시스템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허영기가 있어서, 사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넓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데 전혀 부담이 없고, 이 세상을 사는 데 여러분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편안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눈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평안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전혀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못 느끼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전혀 부담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는지요? 혹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안 믿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고 말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힘겹게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고난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우리 참 남자들은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한 번씩 꼭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가장은 저런 마음으로 사는 거구나. 예. 저도 아직 젊지만 그 영화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내 삶이 너무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 주인공이 덕수인가요? 그 덕수가 그도 이제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지요. 마지막 장면 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투리를 못하니까 제가 표준어로 그냥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약속을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요. 근데 나 진짜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대사가 그거였어요. 그 6.25 전쟁 통해 이제 흥남무도 철수 작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그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동하는 중에 동생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덕수가 등에 짊어지고 배를 타기에서 올라가다가 그만 뒷사람이 그냥 그 아이를 잡아당겨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배 밑으로 떨어져요. 그 바람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딸 막순이를 찾아서 갑니다. 가기 전에 그 아버지가 덕수를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어떤 경우서든지 가족을 우선하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면서 가장으로서의 어떤 정신 상태를 거기서 한마디 짧게 딱 그거를 언급해주고 가요. 이젠 네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 우리 가족은 네가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덕수는 그 짧은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그것을, 그 아버지와의 약속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요. 내가 가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내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뭐 피난 내려서 뭐가 있습니까?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서독에 옛날 우리 그 광부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부로 가서 일하다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리고 나서 또 왔죠. 왔는데 또 이제는 그 꽃분이네 가게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그 월남전에 가서 또 생명 걸고 또 지키고, 그래서 총탄도 맞고, 하여튼 뭐 그러고 별 정말 우여곡절의 삶을, 질곡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대사가 그거예요. 아버지, 내가 약속을 잘 지켰죠. 어떤 약속이요? 내가 내 가장으로서 내 가족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수가, 아버지, 하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길에 끼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끼웃거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가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포기해요. 그리고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그래도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다. 아니 하면서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감내해내면서 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국제시장 얘기 한 번 더 하면 그 마지막이 그렇게 덕수가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장면이 바뀌죠. 상상 속에서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딱 나와서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잘했다. 아버지는 네가 너무 대견하다. 그러면서 그 덕수를 그 아버지가 꼭 안아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힘겹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참 잘했다. 나는 네가 대견하다.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견디면서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